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살 것이냐, 삶의 방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향이 없이 막 뛰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고 이것 때문에 산다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이 삶의 속도보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죠. 그런데 잘못하면 사고 친다고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알고 가야 돼요. 나는 이쪽으로 간다. 나는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게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사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살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망해요.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이냐를 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삶의 성패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핵심이 뭐냐? 돈이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내가 가는 방향대로 가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근력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학벌이 좋고 학위가 좋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인생의 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은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공적인 삶의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다. 봐요. 성경에 보면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비교가 되거든요. 부자는 곁으로 볼 때는 호의호식하고 정말 좋은 집에서 잘 살았어요.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입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고 말아요. 여러분,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살아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몸에 헌대가 있는데 개가 와서 핥을 정도니 얼마나 힘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땅에 살 때 비록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땅에 살면서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소망 가운데 살다가 천국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뭘 하든지 방향을 바로 정했으면 그 하는 일들을 신앙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금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삶이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문에도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은 뭘 하든지 의인의 길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간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사람은 복받는 삶의 길이 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더라. 성경이 비교를 해서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길로 가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봐요. 6절이에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잘 되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망하는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바로 선택하여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신앙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 삶이 의인이고 잘 되는 인생이고 여호와께 인정받는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해요. 자, 오늘 1절에 보는 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 꾀는 뭐냐 하면 아자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잔머리란 말이야. 잔머리, 인간의 지혜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리네. 그런 사람이 깨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파벌을 만들고 파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잔머리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은데 망해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미련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인간의 깨로 살지 아니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따라 사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외교에 능하고 여러분 정치에 능한 왕들은 다 악한 왕들, 망한 왕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좋지 않는 이름으로 남기는 왕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은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스린 왕들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왕이 되면 해야 될 그 행동을 설명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말씀, 왕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 그러면 적용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왕처럼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고 인간의 깨로 하면 망합니다. 되는 것 같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목사를 도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잔머리 인간의 깨로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뭘까? 방향을,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이 가라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말씀을 듣고 복 받는 길로 가야 돼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 첫째, 악인이 되지 말고 죄인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사람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네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가시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뭘 하든지. 첫째, 뭐냐 하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
악인처럼 살다가 너희가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악인이 사는 삶을 보고 배워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 살다가 악인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악인의 삶이 뭘까? 악인의 삶은 자기 삶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인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야 사는데, 여러분, 이 사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 기준이 없는 가정은 혼돈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왜 암흑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사회니까 결국 혼돈과 넘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복 있는 삶이 가능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간역입니다. 하살의 간역을 정의치에 맞아야 되는데 간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죄인은 삶의 목표가 없거나 자기 삶의 목표에서 이탈한 삶이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게을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부지런해지고 눈빛이 다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지고 죄인이 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진해지려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또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방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이 바른 삶이고 의인의 삶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된 인생, 방향을 정한 인생은 삶의 방향을,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복 있는 삶은 뭡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 반역하는 자가 오만한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데요, 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면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해도, 뭐 교회 일 안 하고 집안일 해도 일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고 사랑으로 일하니까 즐겁습니다. 일이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뭘 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랑과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일을 즐겁게 할 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파트너로 삼으면 그 일이 잘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웃으며 하고 감사하며 하세요.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무슨 일 해도 짜증내는 사람, 투덜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멋있게 생기고 잘생겨도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정말 바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데 자기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내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느끼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 때 은혜가 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부터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사랑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이끌려 인생이 복 있는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